에베소서 4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분노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 통해 들어보면 참 황당한 사건 사고를 많이 듣게 됩니다. 가장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일으키는 사건들, 한 예로 들면 층간소음에 의한 분쟁, 다툼, 그리고 보복운전에 의한 사건들이 그 대표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 정도로 이렇게까지 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에게 들려지는 단어가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저는 이게 의학적 용어인 줄 알았더니 검색해 보니까 이거 의학적 용어가 아니더라고요. 이 분노 조절 장애의 정확한 명칭은 간헐적 폭발성 장애라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폭발하는 거죠. 상황에 맞지 않게 분노를 폭발하는 증상.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감정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소리치고 막 화를 내고 폭력까지 쓰는 충동적인 고함, 비명, 폭력이 동반되는 모습이 바로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생길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분노를 하더라도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판으로 다시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해가 지도록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화를 내더라도, 다시 말해서 분노를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하더라도 그 분노로 인해 죄를 짓지는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노가 나쁜 것일까요?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기도의 집인,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강도의 속이 되는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손에 채찍을 들고 가축들을 몰아내시고 돈 받고 온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버리시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만큼 분노하신 거죠. 우린 이거를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윗도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의 말에 다윗은 분노합니다. 그래서 달려나갔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인한 분노는요, 거룩하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분노라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노는 죄를 짓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위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해 분노하는 경우는요,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인이지요.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올바로 제사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아벨에 대한 시기를, 그 감정을 분노로 표출해서 동생에게 쏟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나타나셔서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다스리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분노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마귀가 틈타는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막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인은 분노를 조절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노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저는 분노가 왜 생기며 분노가 만들어내는 열매는 어떤 것이 있으며 또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지 조절할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왜 분노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분노하고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0이면 100 다 이유가 있단 말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분노하는 거다. 저 사람이 아니면 어떤 상황이 어떤 것이 지금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어보면 납득되어질 만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뉴스 통해 보지만 그 층간소음 때문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서 모든 층간소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죄를 짓습니까? 어떤 데는 정말 그것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모습도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왜 이런 어떤 데는 재가 일어나고 어떤 데서는 평화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사실 분노는 2차 감정입니다. 분노는 대부분 상처, 두려움, 좌절, 부당함 등 같은 1차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그 감정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것이 분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이런가? 내 마음에서 이렇게 화가 나지? 내가 부끄럽구나. 내가 저 사람을 시기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부당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왜 분노한지도 몰라요. 그냥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하면 글쎄요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화가 좀 풀고 나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내가 참을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그때는 그렇게 분노했을까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펴서 보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향한 불만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다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다가오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나눠서 보면 그냥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보면 내가 이렇게 분노할 일이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분노했을까라고 기억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25장에 보면요, 억울한 일을 당한, 그래서 그로 인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에 피해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나발의 목자들과 같이 강야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은 그 나발의 목자들과 양에게 아주 훌륭한 울타리가 되어줬습니다. 늑대도 침범하지 못하고 강도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든든히 지켜줬습니다. 그러나 어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를 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 듣고 이제 부하들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줬으니까 너희도 나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너희가 준비한 음식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음식 나누어서 우리가 먹게 해달라. 그렇게 부하들을 보내는데 나발이 그 다윗을 무시합니다. 부하들을 쫓아버립니다. 이에 다윗은 분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로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강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그 나발의 말, 다윗이 누구냐? 누구에게서 도망간 종이냐라는 그 비난이 다윗의 마음을 찌른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 마음을 콕콕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은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나발이 몰랐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면서도 다윗을 조롱한 거예요. 힘이 없는 다윗, 도망다니고 있는 다윗을 조롱한 겁니다. 네가 그렇다고 해서 나를 건들 수 있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 말에 다윗은 안 그래도 받고 있던 상처가 터져버린 겁니다. 여러분처럼 분노하게 되면요, 눈앞을 못 가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 피해 도망갈 때도 어떻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졌던 시므이를 용서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그 말 한마디를 참지 못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므이를 참았던 다윗의 모습과 나발의 말에 참지 못하는 그 모습. 시므이가 더 모욕을 엄청 줬을 겁니다. 비난도 엄청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참았어요. 근데 나발의 말 한마디, 다윗이 누구냐? 누구에게 도망간 종이냐? 그 말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있던 상처가 건드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큽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더 크고 나만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분노하기 쉽죠. 한 번 분노하고 나면 두 번, 세 번 분노하기가 자연스럽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분노가 내 몸에 습득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쌓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복운전도 죄잖아요. 근데 분노하면 나도 모르게 보복운전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무너졌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해서 분노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로 분노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물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자신보다 연약한 존재를 향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밖에서 받은 부정적인 감정에 인해서 집에 가서 가정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쏟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전에는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꼭 드러나는 것이 바로 가정폭력입니다. 가정에서 폭력을 쓰는 아버지나 엄마나 다 그 안에서 상처가, 감정이 터트려져서 자기보다 연약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그 폭력을 쏟아내버린 거죠. 그로 인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사랑과 신뢰는 천천히 쌓여져 가는 겁니다. 하나씩 쌓아간다면 분노는요, 그 쌓아놨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의 분노는 그 가정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또한 분노를 많이 표출한 사람은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룹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크게 승리했던 사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그 소리 하나에 다윗을 향한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열등감이 사울을 더 병들게 만들었고 심지어 분노를 하게 했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 했고 또한 그 아들 요나단에게도 창을 던져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많은 용사들이 사울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더 심한 고립감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분노를 계속 표출하면 많은 질병에 노출됩니다. 현대 들어서 암 발병률이 많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이게 근데 암이 왜 발생되는가에 대한 이유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가 큰 원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격한 감정으로 인해서 나온 겁니다.
특히 그것도 부정적인 감정에 의한 것이 분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 분노를,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암뿐만 아니라 심장마비, 고혈압, 위궤양, 불면증, 우울증 같은 그런 질병들을 계속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분노하는 것은 먼저 나한테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 몸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노를 가진 사람은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본질이 사랑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서 내가 분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넘친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모든 게 그 사랑으로 바라보면요, 모든 게 용서되고 다 포용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어떻게 그 탕자를 용서했습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볼 때 그 사람이 실수해도 어떻습니까? 귀여워요. 애들이 실수할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실수할 때 어떻습니까? 귀여워서 웃습니다.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용서된 거죠. 그런데 분노는 솔직하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더 쌓이고 쌓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담을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노크하시고 나에게 손을 내미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으로 인해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마음의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서 내 영도 죽게 됩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하고, 내 영은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어져야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막아버리면, 소통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면 내 영은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한다는 거죠.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나와야 하는데 분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담을 수 없는 욕과 막 고함과 막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칠 때가 있습니다. 참다가 팍 터뜨리면 하고 나면 너무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러니까 제가 분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소리치고 나면 미안해가지고 괜히 아이들한테 다른 걸로 협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를 하더라도 그 분을 빨리 풀어서 잘 해결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분노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는요, 분노할 때 빨리 그 분노를 잘 조절하고 그것을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그런 성도 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노를 조절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누차 얘기 드리지만 분노가 내 안에서 솟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분을 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가정 폭력을 행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주변에서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 평상시는 좋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한번 뭐가 돌면 그 사람 그렇게 돼요. 평시엔 착해요라는 말을 합니다. 순간에 감정을 이기지 못해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그런 말 합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그 분노가 오르게 하는 자리를 먼저 피해라. 이길 수 없으면 먼저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서 숫자를 세어라. 그러면 분노가 어느 정도 조절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분노를 확 표출할 때 잠깐 나 지금 화가 나니까 나 나갔다 올게. 이거 말할 수 있는 자체가 사실은 훈련되어진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많은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노하지 않고 정말 그 마음을 다스린 사람의 모습, 용사와 같다. 히어로라는 거예요. 히어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오늘 다윗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다윗. 그 다윗도 순간 감정이 이기지 못해서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오묘한지. 만일에 그 자리에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정말 다윗은 나발의 그 온 가족들을 다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아비가일을 준비하셔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우리는 분노를 조절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풀어주시려고 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내 마음이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도우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을 우리의 도움자로, 우리 헬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마셔서 내 안에서 그 열매들이 맺혀지면 가장 먼저 맺혀지는 게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랑이 있는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향해 분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감정이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말합니다.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지 말아라. 여러분 억울한이 당한 몇 날 며칠을 끙끙 대보세요. 더 안에서 분노가 솟아오릅니다. 식혀지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분노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분노의 틈을 마귀가 놓치지 않고 우리는 넘어뜨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분노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회개 기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인 내 몸에 분노의 감정, 그 어두운 감정, 부정적인 감정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내가 함부로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시면요 정말 원수가 어느 날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운데서 원수같이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원수 같은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분노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 아비가일을 준비하셨던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도 아주 좋은 것, 귀한 것들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지금 나에게 이런 아픔을,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면, 이걸 넘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겠구나.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까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분노라는 감정보다 기대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을 보면요,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큰 계획, 정말 아름다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심에도 우리가 화를 내면, 분노하면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11월 한 달 동안 이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공통된 내용이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고난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변해서 나에게 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노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분노가 아닌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요, 환경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미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는 그 길이 음침한 골짜기일 수 있고요, 자갈밭일 수도 있고 좁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쉴만한 물가를, 푸른 풀밭을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분명히 나를 향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용사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노라는 감정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분노보다는 사랑을 나누고 싶고 화평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원망과 불평, 불안,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에게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는 하지 않으셨어요. 불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그 분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미 좋은 것을 예배해 두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걸 주실까? 기대감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기 위해 지금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합당한 그릇만 되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 그릇을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 뭘 기뻐하실까? 지금 나에게 하나님 뭘
원해서 이렇게 행하실까? 여러분, 절대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시험하는 분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이기기 원하는 마음이 더 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줄 믿습니다. 빨리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겨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입혀 놓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발걸음이 더 복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